계속해서 우리는 욥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에서 욥의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닷이었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한 말을 조금 더 거치게 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러자 욥은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겠느냐?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께 벌 안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9장은 욥이 빌닷에게 말하는 것이라면은 10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이 원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는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왜 저랑 이렇게 변론하시는 것입니까? 대적자처럼. 욥에게 있어 지금 하나님은 아군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여자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를 그래도 응원하시나요? 응원하면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아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딱히 어느 팀을 응원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구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늘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왜 이기는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응원할 때 기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긴 편 우리 편 이긴 편 우리 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승리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편과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사처럼 자기를 변호하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검사처럼 자기 잘못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춰내서 막 꼬집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오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니까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정의를 구현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반대편에 서 계신다고 하면은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반면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이 명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확실하게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는 그 순간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정한 자신의 모습이 더 크게 드러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망했다 망했어. 난 이제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느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욥기 강해에서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거룩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없고 아무리 온전하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가 있겠느냐.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파닥파닥거려도 하나님에 의해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욥은 그렇게 빌닷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0장에서도 그 연속선상으로 욥은 말합니다.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지 그것을 캐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왜 인간을 악인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주 악인 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은 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극악한 죄인도 아니고 또 아주 성스러운 의인도 없을 것입니다. 되게 조금 선하거나 조금 나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냥저냥 평범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인간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야 하는가? 도대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욥은 묻습니다. 앞선 9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을 홀로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또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였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냥 전제로 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고 선한 세상, 이 광대한 세상과 그 세상의 일부로 만드신 인간, 또 그 인간 가운데 한 명인 작은 욥과 같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추적하듯이 쫓을 수 있느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의 약점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들춰내고 있고 왜 꼬집고 있느냐,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욥은 지금 입이 대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나 한 사람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인으로 만들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욥은 크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왜 저와 더불어 대적하십니까? 4절에서 7절을 보면 왜 저를 그렇게 지켜보십니까? 8절에서 17절은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18절에서 22절은 왜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은 아주 한탄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고운말 같습니까? 아니죠. 뉘앙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질문할 때는 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왜 하나님 저를 지켜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마치 날 죄인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죄인처럼 대적하시고 왜 저를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고 왜 죄인인 저를 왜 지으셨고 왜 또 죽지 못하게 지금 저를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기 10장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사람과 다투시는지 알려주세요.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 취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욥을 죄인 취급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욥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주범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신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욥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복을 주신 분도 또 화를 주실 분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죄인 만드시려고 작정하고 달려오시는 것처럼 욥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쪼잔하고 옹졸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욥은 9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떠들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로 인간을 들여다보면 대체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시면은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것을 증명하시려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언서의 한 4분의 3 정도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는 다른 것이죠.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늘 하나님 잘 안 믿는다고, 믿는데도 또 살지 못한다고, 정의를 또 굽게 한다고 하나님께 혼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범죄 목록도 쭉 나열되고 심판받는 이유도 줄줄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줄기차게 선포되고 심판과 멸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그렇게 많이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심판과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과 땡땡. 뭘까요? 심판과 회복을 예언서에서는 줄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악을 주구장창 말씀하시다가도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회복일까요? 우리도 말할 때 보면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싹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넘어서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어터지고 망하고 심판받아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뭔가를 하기만 하면 트집 잡았습니다. 딴지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는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병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병든 사람을 보시면은 그 병든 사람을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을 그전처럼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감시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일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고 같이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까? 맞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도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그라들었던 손이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은 불쌍하게, 가엾게, 안타깝게 바라보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눈빛은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의롭다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저는 죄인, 율법을 어기면 저 사람은 죄인 하면서 율법이란 잣대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으로 평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는 안식일이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친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의 의는 정해진 율법, 규칙, 법칙에 따라서 타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의였고 예수님의 의는 타인을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는 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하고 나는 벽 쳤어, 저들하고 나는 상종하지 않아,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범하곤 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
제가 가끔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쓰레기를 줍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하의 몹쓸 놈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보고도 줍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와 악함을 참아보지 못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상대방도 의롭게 되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책임은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옳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 것처럼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도 욥은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대답 없는 하나님을 무정하다고 여기면서 절대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망합니다. 원망의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0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주께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신, 상대방을 가리키는 너, 이걸 가리키는 당신이 쓰여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 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 밖에 당신은 살지 못하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듯이 욥은 당신이 하면서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만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엄하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들 수 있냐고, 불경건하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거치고 격한 말로 하나님을 공박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래요? 당신은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었지만 모른 척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나의 대적자로, 나를 고소하는 자로, 나의 허물만 들춰내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서 욥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욥기는 흔히 말할 때 어려움과 곤란,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기는 욥의 인내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욥은 화를 참는 일이 없고 성질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다 내뱉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밉다고, 화가 난다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바락바락 대들면서도 꾸역꾸역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이리도 박정하게 대하시면은 나는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으니 제발 나 좀 봐달라고, 제 기도 소리 좀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속내를 비추는 욥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욥기 9장과 10장의 분노에 찬 비명, 체념에 찬 비탄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데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면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은 바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 280장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전 번역에서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였습니다.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사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끝납니다. 욥이 절망의 순간에 다른 곳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로우신 하나님,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시나요?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욥처럼 절망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은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에게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인생을 행복하다고 여깁니까?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 때, 보람이 있다고 여길 때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도 나는 무의미한 존재다 생각하는 이들이 마음이 상한 상처를 입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살리는 언어로 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생명의 존재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